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될 복은 무엇입니까? 만사형통, 무병장수, 일사천리 혹은 일치월장을 꿈꾸고 기대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모든 일들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있습니까? 언제나 형통하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계획이 있으며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복과 형통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유다의 이야기로 잠시 나갔다가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딱 두 단어로 말하라, 표현하라. 그러면 꿈과 형통이란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단어가 형통입니다. 2절에 보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또 3절에도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리고 23절로 넘어가면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좀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그때가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내리막길을 걷고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이라고 말하면 어려움이나 막힘 없이 원하는 대로 술술 일이 잘 풀려나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찾아온 환경은 형통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상인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가서 노예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그때의 애굽의 바로 시위대장,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사서 자기 종 삼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꿈을 꾸던 아들이었습니다. 희망에 부푼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종살이를 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옥에 갇히는 죄수의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꿈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형통이란 말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어떻게 다른지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뭐가 형통이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있어도 고난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형통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가장 쫓기는 중에 가장 위급할 때 나온 고백입니다. 도처에 죽이려는 사람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목자 되어 자기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구절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개정개혁보다도 이전에 보았던 개혁 성경의 표현이 훨씬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정개혁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지만, 개혁 성경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내게와 내게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따져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때 내게는 약간 조건적인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저렇게 함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때는 내 존재 자체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형통 저래서 불통이 아닙니다. 형통 불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 자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바로 형통입니다. 요셉이 형통하게 된 것은 형편이 좋아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애굽에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자, 여기 보면 요셉은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애굽에 내려왔습니다. 여기 이끌려라고 말했습니다. 이끌렸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의 의도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끌려왔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생각하고 온 것이 아닙니다.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그냥 끌려왔습니다. 누구에게?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그들의 손에 끌려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여러분,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가 먼저 보냈습니다.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누구를 보냈습니까? 요셉을 보냈습니다. 그가 보냈습니다. 누구?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어쩌다가 팔자가 기구하고 사나워서 애굽에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어제 아침에 사역자반 제자 훈련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 숙제는 하나님과 30분 이상 데이트하기라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날은 숙제가 아주 짧습니다. 한 장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냥 놀고 먹지 않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하나님과 1시간 이상 산책하고 데이트하기. 그 무엇으로부터 취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만 거닐 수 있는 시간,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용히 숲으로 들어가든지 공원을 산책하든지 아니면 옥상으로 올라가든지 어쨌든 하나님과만 거닐어야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데이트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허군도 권사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데이트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권사님이나 잘하세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 주를 보고 심령을 열어 모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손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너무나 가까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요, 그게 형통이요, 너무나 가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 요셉, 그걸 누가 압니까? 보디발이 압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이 알아봅니다. 형통한 사람 집에 하나 들어오니까 온 집안이 다 잘 되는 것입니다. 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디발은 자기 집에 갑자기 이렇게 잘 되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왜 그럴까? 보니까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맡깁니다. 가정 총무로 삼아버립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저 교회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이런 말이 나와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인정이 나와야 진정한 성도요 온전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TV에서 한국사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강의를 해서 거의 연예인급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스타 강사 설민석 씨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이 지금 설화에 휘말렸습니다.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민족 대표 33명이 태화관에서 이 룸사롱이라고 하는 태화관에서 대낮에 낮술을 하고 취했다. 민족 대표라는 사람들이 낮술을 하고 살롱에서 룸사롱에서 그랬으니 나중에 거기 변절자가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조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 유족들이 지금 이제 난립니다. 공개 사과하라. 사과했더군요. 그런데 설민석 씨의 강의가 지금 잘못됐다, 허위다 하는 사료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재미있는 거 하나를 제가 봤습니다. 설 씨가 말한 그 내용이 잘못됐다, 올바르지 않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한 원로 역사학자, 서울대학교 원로 역사학자가 하는 말이, 당시 민족대표 33분 중에 대부분이 절반 이상이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금욕적이었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던 사람들이 대낮에 낮술을 하고 그렇게 할 리가 없다, 이거는 허위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인정해 주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당신의 강의는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서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시험이 오고 유혹이 있는 자리에서, 혹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술 권하는 이 한국 사회에서 술잔이 오고 갈 때 술잔을 엎으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간이 안 좋아서 약을 먹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모면에 가시고 피하십니까? 신학기가 시작이 되어서 이제 각 대학에 들어가는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을 이 대학 문화는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 이상입니다. 굉장히 도전적이고 어렵습니다. 거기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대학 문화라는 것이 왜곡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인하는 쪽으로 자꾸만 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에 무릎 꿇게 만들고 절하게 만드는 것이 이 대학 문화입니다. 거기서 우리 아이들이 엉거주춤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머리를 들 수 있을까요? 우리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기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세상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불같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의 용모가 준수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핸섬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대략 27살 정도 됩니다. 이 젊고 매력 있는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보디발에는 날마다 요셉을 찾아서 동침하기를 요구합니다. 내 요구에 응하면 너는 자유인이다. 네가 가정총무라고 하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종이지 않느냐. 나와 동침하자. 너에게 자유를 줄게. 그리고 출세의 길을 열어줄게.
그렇게 유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듣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안에 아무도 없는 탑을 타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까지 붙잡고 늘어지면서 동침하기를 요구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만약 이때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이라 이 유혹 앞에서 내 자제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내가 보여주리라. 그리고는 그 자리에 딱 서서 꼼짝하지 않고 두 눈을 부릅뜨고 보디발의 아내를 바라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사모님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장사가 없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요셉은 자기 옷이 벗겨지는 채로 두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당시의 옷은 지금 우리처럼 단추를 여러 개 꿰맬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여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땡기면 벗겨지는 그런 옷입니다. 그 옷이 벗겨지는 채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유혹을 피했습니다. 어떻게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에게 정욕이 없었기 때문에 27살 피 끓는 청춘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매력이 없어서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바세바를 범할 때 성경 어디를 봐도 바세바가 아름다웠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넘어가면 그냥 인정사정이 없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전혀 매력적이지 않아서 아닙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이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요구에 응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당신의 남편, 내 주인이 모든 것을 다 허락했지만 당신만은 허락하지 않았다. 내 주인을 배신할 수 없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이 말을 하고 그 유혹을 부리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요셉의 형통의 비결인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을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 역시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요셉 역시 하나님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이게 유혹을 이긴 비결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고 유혹을 이긴 결과가 무엇입니까? 감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려고 했고 그리고 거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죄수가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자신을 희롱하려고 했다고 주인에게 모함했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피하려고 벗어버린 옷이 오히려 증거물이 되었습니다. 보라, 저놈이 벗고 간 옷이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썼는데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종에서 죄수로 전락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그렇게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이 상황이 좀 이상합니다. 오늘 우리 10절까지 읽었습니다. 뒤에 보면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상황이 좀 이상한데 비록 거짓 정의기는 하지만 보디발 아내의 정언한 대로라면 이 정도 죄질이면 바로 사형입니다. 평범한 일반인이 아니라 종입니다. 그것도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강간미수입니다. 바로 사형입니다. 묻고 따질 것 없습니다. 무슨 재판을 합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명령 한마디로 죽는 죄입니다. 그런데 사형이 아니라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어째서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보디발에게 아마 집히는 것이 있지 않았을까? 보디발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울고 불고 난리가 났겠죠. 여보 어디 갔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저 히브리 종놈이, 저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 했다고. 그리고는 거기서 웁니다. 보디발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합니다. 저놈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 옥에 가두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장 목을 쳐서 죽여야지. 저놈이 나한테 한 거 생각하면 당장 죽여야지. 그리고는 막 악을 쓰죠. 그때 보디발이 아내를 가까이 오라고, 그리고는 귀에 대고 조용히 말합니다. 네가 유혹했지, 이 요망한 것.
보디발이 다 알거든요. 자기 아내도 알고 요셉도 알거든요.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알거든요. 요셉은 남들이 갖지 못한 경건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자기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죽음이 아니라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보디발 집에서 있었던 일이 감옥에서 그대로 일어납니다. 감옥이 변합니다. 거기서 간수장의 인정을 받아서 제반 업무를 다 요셉이 담당하게 됩니다. 어디를 가나 다 마찬가지죠. 요셉이 좋은 환경에 들어갔기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지 환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끌고 갈 때 반드시 좋은 길로만 가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가시 덤불이 있는 길도 가고, 어떤 때는 골짜기를 건너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절벽 옆을 지나기도 합니다. 그래도 양들은 말없이 따라가야 합니다. 왜? 그 길이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아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인생의 어느 지점을 지나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어느 때나 어디서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데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작은 머리로 우리가 뭘 경험했다고 하나님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다 이해하고 내가 믿겠다, 그런 다음에 순종하겠다,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로 믿음으로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라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이 되고 죄수가 된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굴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더 큰 고통과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아무도 살아서 나온 적이 없는 감옥 중에 감옥, 지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우리 죄를 지시고.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요셉처럼 형통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도 형통한 자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 존재 자체가 형통한 자입니다. 믿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